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때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한 번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내가 많은 친구들을 너에게 부탁한다. 너는 이 많은 양떼들을 다 내게로 데리고 오라. 내가 이 양떼들을 너희들이 잘 돌봐주시기를 바란다고.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양떼는 내 바로 곁에 있는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양떼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바로 가까이 있는 그 사람, 너를 부탁한다. 내가 좀 잘 돌봐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이분만 꼭 닮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뭐를 했냐면 책을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짓다가 책을 이렇게 농사 모르면 책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책 보고 한다니까 당신은 책 2장 보면 책을 다시 덮는다고 이분처럼 좀 닮았으면 좋다. 그럼 누구를 얘기를 하냐고 우리 임영희 사모님을 얘기를 합니다. 임영희 사모님은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고. 당신도 좀 끝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많이 좀 수긍을 했습니다. 참 존경합니다. 끝까지 모든 거 이렇게 잘 아끼든 미용 기술이든 끝까지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나눔을 실천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네? 예.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고. 네. 뭐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컴퓨터 제가 자,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믿음의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거는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통해서 증거를 한다고 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는 이것을 많은 증인 앞에서 증거를 합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컵과 그냥 아무것도 써야지 않은 이런 물이 담긴 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입니다. 이 두 컵. 자, 여기에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한번 볼까요? 계란입니다. 계란. 자, 여기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계란이 들어가면 가라앉네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계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컵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컵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이렇게 계란 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똑같은 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어떤 것을 가라앉히고 이것은 어떤 힘에 의하는지 이것을 뜨게 합니다. 여기에는 소금이 들어있어요. 소금. 이 소금의 힘으로 우리 눈에는 그냥 맹물처럼 보이지만 소금의 힘으로 이렇게 떠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이라는 성분이 녹여진 우리 몸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아름답게 삶을 꼴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또 안 되죠? 믿음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을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떻게 개만치도 못한 사람을 개만치도 못하게 취급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는 거기서 물러나지도 않고 그렇지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죽은 사람도 아픈 사람을 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부모가 아니었다면 아마 자기 딸이 아니었다면 그래요. 아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자녀의 어떤 신변의 어떤 것과 걸린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 끝까지 붙잡습니다. 맞죠?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병까지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꾸, 요한복음, 자꾸 안 돼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은 참 좋은 겁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 방법, 이 벽시를 이렇게 하는 방법은 옛날 우리 선조들이 지혜입니다. 선조들이 여기에 계란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큼 정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띄워가지고 좋은 벽시를 고르는 법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쁜 쭉정이는 위에 올라오고 좋은 벽시들만 이 부력을, 이 밀도를 이겨낸 벽시들만 밑에 가라앉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의 행위에 따라, 우리 지난번에 어린이 5분 설교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라고 제가 어린이 5분 설교 때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믿음은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연주한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우리는 대답하고 또한 행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행함은 내가 많은 친구들을 너에게 부탁하노니 이 사람들을 잘 돌봐달라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여기에 위에 있는 죽정이는 다 걸러서 불태웁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죠.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는 길에 등불을 비추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천국 가는 자들의 비추는 등불로 비추는 자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비춘 빛을 세상에 반사해야 할 것이다. 그다음 저희의 생애와 품성은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봉사에 대하여 옳은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제가 저희 선배님을 해병대 선배님을 참 존경합니다. 해병대 출신들이 이런 게 있어요. 참 가오라는 것이 있어. 가오 기질, 오야 기질이 좀 있어. 오야 기질. 그래가지고 작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건너뛸락이야. 까짓거 그게 특별히 집안 일에 대해서는 더 그래요. 까짓거 그냥.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좀 다른 사람에게 기분파 이렇게 하고 하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피곤해. 특별히 그 아내들이 참 피곤해. 그리고 이 술을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군대에 있다가 휴가를 나오면 제 돈으로 술을 먹은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해병대 위장복 입고 어디 가면 거기 있는 해병대 출신들이 다 술을 사줘서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술 마시다가 늦은 시간에 막 택시도 몰래 타고 와서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계시는데 어머니가 저 택시비 내주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안 사람들이 참 피곤합니다. 근데 저희 선배님이 제가 참 존경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BMW 회의가 있어서 이 서산에 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님으로 같이 저랑 활동하고 있는데, 선배님 이번에 회의에 어떻게 가셔야죠?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오늘.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내가 쉬는 날이라 아내하고 같이 보내야 됩니다.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나는 그러지를 못하는데 우리 선배님은 그래도 식구들을 먼저 챙기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애와 그 품성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신앙하는 이들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런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구절은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갖는 품성과 거룩한 봉사에서 갖는 태도의 반응이다.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승동 목사님 오셔서 네 알겠습니다 라는 구절 얘기를 하고 가신 거 혹시 기억합니다. 뭐를 집에서 하다가도 아내가 뭐 좀 부탁하면 바로 즉각 일어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줘. 불교라든지 다른 것들은 가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불상 앞에. 근데 기독교는 참 신사 기독교입니다.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교회에서 와서 깨우친 것들을 가정이나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성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닌답시고 바리새인들이 어떻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나인 죄인일소이다 라고 한 건데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의시되기만 했어요. 특권만 누리고 축복만 바랬지 그들이 행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품성을 지녔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또한 점차적인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에게 실천하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믿음의 근원, 단감을 원하면 단감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그렇죠, 김구환 장로님? 근데 진정한 믿음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는 사랑과 친절이라는 것인데,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이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진정으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내가 근면하게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열매에서 나오는 열매는 사랑과 친절,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학자의 혀를 구해야 되고 매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도 학자같이 듣게 하는 그 학자 같은 그 들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밀도를 뚫지 못하고 위에 둥둥 떠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진정한, 이걸 위에 뜨는 것은 다 걸러놔가지고 소밥이나 밥을 주든지 아니면 죽종이면 그냥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밀도를 뚫지 못하고 밑으로 가라앉는 것은, 가라앉지 못하는 것은 알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 싸우지 않고 구원, 하나님을 알기를 배우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매일 우리가 그분과 친숙해지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면 이겁니다. 악의 세력은 인간의 본성과 너무 질이 같으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않고서는 아무도 승리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예. 악의 세력은 우리하고 본질이 비슷해. 우리도 그쪽으로 자꾸 흐르는, 그냥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예. 남 얘기 좋아하고, 예. 그렇죠. 얼마나 재밌어. 예. 그러나,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되면 정말 입술에 재갈을 물리게 되고, 예. 우리의 행동 속에 또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합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도덕적 영적 힘을 받게 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의 의인 그리스도와의 연합합은 계속적이었다. 영속적이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그 위의 연합은 그냥 멸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채 하는 것과 믿음으로 산 연계를 이루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컵의 물이 보기에는 똑같지요. 우리는 이 보이는 걸 가지고 어떤 것을 판단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 하나는 이 우리를 뜨게 하는 믿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친밀한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옮겨지게 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덮여지게 된다. 예. 아침마다 요즘 식물교훈, 새벽기도 때 식물교훈을 읽는데, 행위의 동기는, 우리의 품성의 본성은 행위에 따라 그것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는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사랑과 친절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은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존심 다 내려보고 내 자신감, 이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 주님, 저는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숙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내 모든 것들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저에게를 통하여 발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에야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는 아무것도 뭐하지 않는다? 보류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진실한 예배는 뭐냐? 자신의 무력감과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을 철저하게 깨달은 상한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 예배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신앙이란 결론을 내리면 그분을 알고 매일 매 순간 그분과 동행 속에서 사는 것, 즉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성경을 보며 그분을 알고 봉사와 전도를 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깨달은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 실천했을 때만이 그것이 증가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장로님, 예, 주소가 맞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옥수수가 아주 맛있게 돼서 장로님께 꼭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유, 집사님,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집사님이시거든요. 여자 혼자 장애인 딸을 내리며 평생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참 어렵게 사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해서 만든 걸 가지고 또 해외 선교 사업에 또 이렇게 보내고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참 존경스러운 분. 아유, 집사님 그냥 어렵게 집사님 그냥 집사님 맛있게 드세요. 아니에요. 저는 장로님처럼 장로님 같은 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낙으로 사는 것입니다. 장로님 주소 알려주세요. 예, 그 이제 주소 알려줬더니 아주 맛있는 목살 한 박스가 왔어요. 뭐 이제 여러 가정들 뭐 나눠 먹고 이웃들에게도 나눠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분은 참 어떻게 보면 삶이 참 기구하다고 생각이 돼요. BMW 이사님이신데 한 25년, 30년 전에 아주 젊은 시절에 자기 남편이 사고로 죽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그때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그 밑에 그 자녀를 딸 셋을 뒀어요. 근데 둘째 딸이 한 20년 전에 둘째 딸이 또 먼저 죽었어요. 얼마나 기구예요. 근데 그 집 가장처럼 그 집의 모든 살림들을 떠맡아서 하던 그 딸이 이제 피아노 학원을 했었는데 피아노 학원을 하다가 3년 전에 췌장암이 걸려서 또 먼저 그때 제가 그 딸이 그 마지막 때 듣고 싶은 노래가 뭐냐, 그 노래를 내가 불러준 적이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 찬미를 제가 불러줬었어요. 그 찬미를 하면 그 아가씨 생각이, 뭐 아가씨도 아니고 40몇 대. 참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삶이에요. 근데 항상 그렇게 표정이 바뀌어서 밝고, 그리고 꿋꿋하게 살아요. BMW 효익이 있으면 고흥도 그 장애인 딸 데리고 와요. 아주 밝게 사시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리고 또 가을에 되면 도토리 가루를 또 보내주시요. 도토리 가루. 그 이제 그 도토리 가루 이렇게 해서 팔아서 또 해외 선교 이렇게 보내. 참 그분을 보면서 참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삶을 초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그분은 인생을 포기했어도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외 선교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매일 매 순간 그분과 동행 속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는 분들. 그러나 그것을 세상을 이기시니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을 실감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1:1 결과로 생기는 것, 즉 하루하루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사는 삶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나는
신앙입니다 라고 말만 하는 그것은 바리새인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를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실무교훈에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예.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이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컵에 있는 똑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고 고상하게 꼴짓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성분을 뚫고 내려갔을 때만이 진정한 알곡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매일매일 싸우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